오늘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이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그 진영 한가운데 사울이 백성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잠을 자고 있는 광경이 오늘 기록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인 아히멜렉과 아비새가 함께 밤중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다윗의 제안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진영으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게 되자 이 두 용사가 이 과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자고 있는 사울 앞에 도착하게 되지요. 다윗에게 던져졌던 사울의 창이 사울 옆에 놓여져 있고 또 사울의 머리맡에는 그가 마셨던 물병이 있습니다. 모두들 잠을 자고 있고 다윗의 일행만이 깨어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마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신 듯 그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온 것이지요. 그때 그런데 다윗과 함께 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가 보기에도 이 모든 광경이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들이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진영 한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 사울 앞에 다윗과 그 두 용사가 도착하게 된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다윗에게 이 도망자의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이런 조건을 갖게 되었으니 아비새가 아니어도 다른 많은 사람들도 아마 아비새와 같은 고백을 했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고 당신이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이런 기회가 찾아왔으니 더더욱 그렇겠지요. 첫 번째 만남에서 사울을 살려 보냈지만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의 더 큰 안가품이었습니다. 더 집요한 추적이었고 더 집요하고 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오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만약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사울을 살려 보낸다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이 손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잘라내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괴로워했던 다윗이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비새의 요청을 마지못해 승인만 하면 됩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지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러댈 수 있어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군사 중 한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손에는 사울의 피 한 방울도 묻히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두 번째 기회마저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울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챙겨서 진영을 떠나 나오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무엇도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사울 단 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가장 큰 문제의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만 사라지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그 하나만 사라지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또 그런 기회가 찾아왔는데 다윗은 그 기회를 취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 기회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이 문제는 자신이 푸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푸셔야 하는 문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사람이 없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언제 이 문제가 풀리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모호함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약 없이 지금과 같은 삶을 계속 지속하겠다는, 도망자의 삶을 계속 지속하겠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긋지긋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그 도망자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즉 기다림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자신이 행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삭의 출생을 약속받지만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그 긴 세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또한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모든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기다림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의 삶을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믿음이란 곧 이런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처분을, 하나님의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 기다림의 믿음을 오늘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죠. 오늘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눈앞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바로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나타나야 하는 아주 두드러진 성품이라고 할 수 있죠. 언제 이 일이 해결되고 언제 이 모든 것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신의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A.W. 토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이란 바라보는 것이다. 다른 것 보지 않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른 것 보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풀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귀로는 동시에 여러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세 가지, 아니 수십 가지의 소리도 우리의 귀로 다 들을 수 있지요. 그러나 눈은 오직 하나만 볼 수 있습니다. 앞을 보면서 동시에 뒤를 볼 수는 없는 법이지요. 그러기에 A.W. 토저는 믿음이란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내놓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젠 그게 질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뱀을 보내시는 것이죠.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를 지나며 사람들을 물고 또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놋뱀을 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신들을 물고 달려드는 불뱀이 눈앞에 있고 동시에 장대 위에 높이 들어 올려진 놋뱀이 또한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앞에 있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 놋뱀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볼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되었고 바로 놋뱀을 바라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이 결과를 민수기 21장 9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바라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 다른 선택지를 찾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놋뱀, 바로 그것만을 바라보는 그 절대의존의 마음, 하나님의 낫게 하심과 고치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에는 놋뱀 말고도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돈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불뱀과 같은 상황 속에 나를 구해줄 선택지로 돈과 또 명예와 권력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행하심을 기다릴 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돈도 그리고 명예도 그 어떤 권력도 우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이 불뱀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혹시 광야에서는 불뱀과 놋뱀 이 상황 속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느냐라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이는 것을 믿을 수도 있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도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다른 신을 믿거나 보이지 않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이전의 경험들을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선택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오늘의 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며 손에 들린 칼을 내려놓고 물병과 창만 챙겨서 다시 도망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 삶이 바로 다윗의 기다림의 믿음, 바로 그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또 하나님의 처분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울의 또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향한 모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다시 기다림 속에서 다시 도망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과 물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제 재밌게 또 여름에 풀장이나 수영장 가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으로 물놀이를 이제 할 때 아이들로 하여금 물이 겁이 나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안고 재밌게 놀다가 물에 이제 아이들이 좀 적응을 했다 싶으면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물에 점프를 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혹시 어떻게 여러분은 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아이에게 했었어요. 먼저 박수를 쳐서 아이로 하여금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아빠의 말을 듣도록 집중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쳐서 아이로 하여금 아빠를 보게 하는 거죠. 아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아빠를 쳐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아빠의 눈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아이 스스로 뛸 준비가 되었으면 이젠 내가 알아서 뛰면 된다고 말해요. 잠시 후에 그러면 아이는 제 눈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뜁니다. 그때 물이 아니라 두 팔 벌리고 있는 아빠를 향하여서 아빠의 눈을 바라보며 뛰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빠에게 뛰어요. 아마도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왜냐하면 살면서 알게 된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모든 상황에서의 아빠의 행동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경험한 아빠의 인격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아빠가 어떤 식으로 자신을 안고 어떤 식으로 자신을 받아낼지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아빠가 이 나를 안아줄 거라고 하는 그 아빠에 대한 믿음 속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한 아빠에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갖고 다시 도망자의 삶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개선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갖고 다시 기다림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그 안에서 행동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기다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한 믿음, 상황의 어떤 개선과 어떠한 사건의 전개,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풀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고 믿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래서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매우 인격적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의 선택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듯 우리의 모든 믿음 역시 매우 인격적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준다 라고 하는 공동번역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확증하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의 삶을 지금껏 지켜내신 하나님, 인격적인 그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그리고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 또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격적인 상대를 향한 믿음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지금껏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의 인격에 대한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어떤 신비의 체험에 있지 않아요. 믿음의 근거는 바로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다 하실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다시 도망자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이후로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거나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나 아니면 막연한 무엇인가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는 뛰어듦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다윗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의 행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믿음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또한 그분에 대한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그분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예요. 그분이 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분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사연들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전 생애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내 자신의 평생에 이르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부부관계 또는 결혼으로 묘사하는 이유가 신앙이 갖고 있는 그 관계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결혼을 하면 서로를 배우자라고 부르게 되지요. 이 말은 평생토록 내가 끊임없이 알아가야 하고 끊임없이 배워가야 하는 또 다른 존재가 생겼다는 의미인데,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평생토록 배워가야 하고 알아가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이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더 많이 배워가게 되듯이 믿음이란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또한 그 기다림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면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돌베개 교회는 지금 복음 모임이라고 하는 한 14주 정도의 이런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복음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수단 삼아서 이거를 계기 삼아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관련된 책을 보고 함께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단한 신비의 체험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고상한 신학적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넓고 깊은 의미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 바로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 복음 모임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복수할 수 있고 내가 안갚음할 수 있고 내 손으로 모든 이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기회 앞에서도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내게 가장 최선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놓는 다윗의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짓는 것 같고 비록 지금은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기다림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기다릴 때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을 따라 행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두꺼운 많은 책으로 설명하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 바로 내 뜻을 기다리고 내 뜻을 이루어질 그 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행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다림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식과 나의 방법으로 나의 삶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뒤돌아 봅니다. 오랜 동안 듣고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지식과 알미 결코 믿음이 아님을 알아서 주님과의 더 깊어져가는 인격적 신뢰관계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다림의 삶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신비의 체험이 나의 신앙적 지식이 믿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당신을 믿는 것, 당신을 기대하는 것, 당신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 속에 또 여전히 반복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 상황의 개선과 또한 여건의 좋아짐을 기대하지 않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며 묵묵히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